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들 앞에 가로막고 또 버티고 서 있던 장벽이 여리고 성이었더랬습니다. 여리고 성은 점령하기에는 이스라엘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었죠. 왜냐하면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어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서 그 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수십만 명을 헤아리는 군대가 동시에 외과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전투력의 상실입니다.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적이 공격해 왔더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완전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한 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그대로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견고했던 여리고 성은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손쉽게 그 난공불락의 성 요새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상징이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벽이었지만 나중에는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랬던 여리고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은혜의 성 상징인 여리고가 모압의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사사기 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순종할 때에는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여리고였는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때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뺏겨버립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이렇게 보면은 군사력과 국력, 정치력 이걸 가지고서 소유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이 여리고를 통한 메시지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믿고 순종할 때 그럴 때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본문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에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꽉 채웠다는 얘기죠.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지시에도,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죠. 그냥 순종해서 떠다 줬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아마도 이때 생긴 이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혼인잔치에는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게 됐고 잔치는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신랑이 평생 조롱을 받을 듯했던 위기에서 이제는 속이 깊고 남다른 지혜를 가진 훌륭한 젊은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에 신랑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모두한테 칭송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됐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청한 게 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이게 먼저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뭘까요?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데,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은혜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임재에 따른 기적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여리고성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뺏기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었고요. 사사기에서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악이 뭘까요? 그 악이 뭔지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찾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찾는 것.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라고 할지라도 충만하게 부어졌던 은혜라고 할지라도 사라져버립니다. 개는 감추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난과 고통이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 인류에게는 에덴 동산의 기쁨, 에덴 동산의 행복 이게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때 우리 인류가 마음을 주었던 사탄의 세력들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고통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자아 의존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버리는 것. 그게 악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사실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은요, 이거 쓸데없는 일을 시키신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결례에 사용하는 건데 식사하기 전에 예식에 손을 닦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미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 결례에 사용하는 물통은 필요가 없는 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 채운 물이 뻔히 맹물인 줄 알면서도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는 예수님의 지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해서는 일을 안 되는 자리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군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평생에 한 번뿐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했을 겁니다. 그래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 잔치를 열은 신랑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포도주가 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에.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상식적으로는 동네방네 흩어져서 수소문해서 포도주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오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상황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런 정도로 해결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문제 해결에 맥을 바로 짚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맥을 짚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는 것. 그게 마리아가 찾은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과 선의 개념이 그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악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선입니다. 선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성을 따라서 고군분투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 끝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허무, 좌절 이런 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일을요,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30여 년 동안 보통 인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30여 년 보통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물이 술로 변하게 하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본문의 표적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흔히 불교를 가리켜서 초상집이라고 얘기하고 유교를 가리켜서 제사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잔치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이요, 유교는 제사집이요,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옛날에 초상집에서 피웠던 겁니다. 왜 피웠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죠.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 절망의 냄새, 이걸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게 향이었더랬습니다. 초상집에서. 불교에서는 그걸 사용합니다.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죠. 유교에서는 제사에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제사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불교도 유교도 둘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하면 기독교는 잔치집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혼인잔치로 시작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렇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역사가 혼인잔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 끝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 종교에서의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세상에서 보는 인간관이고 세상 종교에서 보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삶에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기쁨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주시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끊어지는 걸 막으시면서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한지요? 우리의 삶에 잔치집과 같은 큰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대신에 하인들을 풀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동네 수소문해가지고 포도주를 있는 대로 다 모아오라 이렇게 했다면, 그 일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찌어찌
대충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기쁨보다는 수고와 노고 그리고 하인들의 피곤한 육신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기쁨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하는 것 이게 모순된 잔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수고와 그 희생, 그걸 예수님께서 모두 다 떠맡으시고 다 해결하신 그걸 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에 적당히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따르는 둥 마는 둥 대충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잔치집에서 생긴 문제도 적당히 해결됐을 겁니다. 얼마 후에는 또다시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아귀까지 채우지 않고 절반만 채워놓고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절반만 채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조차 잠식당해 버리고 마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이 잔치집을 위기에서 온전하게 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철저한 순종이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술을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왜 하필 술일까? 현대교회가 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음주를 죄악시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 요즘에 기독교 주당들이 바로 이 본문을 이용해서 술 마시는 걸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술을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6절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6은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걸 뜻합니다. 이 7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숫자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6이라는 이 숫자는 사람의 수, 사탄의 숫자, 이걸 성경에서 상징을 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이걸 상징하는 게 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3차례나 반복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숫자는 사탄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힌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 그걸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돌 항아리 6개가 뜻하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신앙 생활의 공로, 또 자기들의 경건한 삶, 자기들이 행한 선행, 여기에 의존해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겠다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6개의 돌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잔치집의 기쁨을 완성하시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결집된 것이 본문의 돌 항아리 6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정복당함으로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한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지는 거라는 겁니다. 져야 이기는다는 겁니다.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드리는 거, 이게 인생의 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내놔라 이런 요구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이걸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주실 것을 손에 들고 그
가지고 그걸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우리한테 내밀으시면서 받아가라. 우리가 못 보죠.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적당히 신용만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아기까지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걸 우리가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까지, 그 말씀까지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만 채우고 나서 갖다 주라는 이 말씀에는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다른 사람의 몫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앞에서 순종한 것 같았던 그건 헛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이 곧 믿음이기도 하죠. 믿음 생활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가? 우리가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삶에 환난이 있고, 우리 삶에 죽음의 공포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의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중에도 우리의 삶에 잔치집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저희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 기쁨과 은혜가 저희 삶에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 저희 모두가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